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막 애쓰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완벽한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흠잡을 데 없는 업무 성과 같은 거요. 맞아요. 남들한테 안 뒤처지려고 번듯한 삶의 궤적을 그리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평생 그 땀 흘려서 쌓아올린 그 완벽함이라는 게 네. 오히려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꽈당 넘어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되게 묵직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꽉꽉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깊이 있는 탐험 시간 저희 딥다이브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평범하고 다정한 편지처럼 보이는 자료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조엘이라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 조이를 무릎에 딱 앉히고 다정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본이에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이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동화와 같은 이야기죠.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읽기 좋은 톤이고요. 그런데 이 껍질을 살짝 한 겹 벗겨내면요. 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온 철학적 난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절대자의 주권과 인간의 얄팍한 노력에 관한 아주 무거운 통찰이죠. 이게 그냥 보면 종교적인 교리문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막상 파고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취약한 심리를 진짜 정확하게 찌르고 있거든요. 그 취약한 심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약간 내 삶의 모든 건 다 내 통제하에 있어야 해.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해. 이런 강박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성과주의나 완벽주의 같은 거네요. 늘 100점을 맞아야 직성이 풀리고. 맞습니다.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힘을 빼는 법에 대한 아주 현대적이고 깊이 있는 처방전이에요. 와, 내 삶의 성취가 오직 내 땀방울과 스펙에 달렸다고 믿으면서 매일 방전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해설이 진짜 묵직한 아하의 순간을 선사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이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잖아요. 모든 게 신의 뜻대로 결정되는 거라면 대체 왜 인간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는가? 이거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등장한 질문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막 자유의지랑 절대적 주권 사이의 모순을 짚어내는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죠. 사람들이 바울한테 따져 묻는 이 대목은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충돌을 보여주는 되게 고전적인 장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로 대답을 하죠. 아, 진흙 빚는 토기장이요? 네, 토기장이한테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건 되게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또 어떤 건 평범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있지 않냐는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조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주의 뜻, 즉 외부에서 오는 은혜에 기인한다는 선언인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약간 반발심을 섞어서 질문해 볼게요. 네, 편하게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그저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닌가요? 아, 내 삶의 결정권이나 노력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이라서요. 네, 솔직히 약간 억울하게 들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애를 써도 결국 토기장의 마음대로 빚어지는 거라면 굳이 이 험한 세상을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갈 동력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 억울함이랑 반발심이야말로 이 텍스트를 읽는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쵸. 누구나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싶으니까요. 맞아요. 통제권을 쥐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이랑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조엘 할아버지의 다정한 해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네. 이 비유의 진짜 의도가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우리를 막 무기력한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진짜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폭력적인 통제가 아니라 창조주의 거대한 자비와 긍휼에 맞춰져 있어요. 자비와 긍휼이요. 아니, 이 사람을 그냥 진흙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자비의 포인트가 되죠?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설명하는 대목을 잘 보세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도 당장 벌을 내리지 않고 아,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셨다는 그 부분이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방점이 딱 찍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원래 구원의 약속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족보도 없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넓게 포용해 주셨다는 거군요. 네, 그들까지 넓게 포용해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엄청 강조하죠. 만약에 모든 게 자격이나 노력이라는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만 돌아갔다면요. 애초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영원히 기회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절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는 흙먼지라도 빚어내는 분의 불쌍히 여기심 덕분에 가장 귀한 그릇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극적인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억압적인 통제자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조건 없이 품어 안으시는 포용의 은이었던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진흙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내가 막 금그릇이 되려고 스스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나를 빚으시는 분의 사랑에 기대어 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조건 없는 포용적 은혜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를 낳았다는 게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맞아요. 역설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예언자들의 통찰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엘 할아버지가 구약의 호세아랑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죠. 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실 거다라고 파격적인 포용을 선언했어요. 아예 원래 가족이 아니던 이방인들을 향한 거네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각도로 경고를 날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믿음이 있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이죠. 원래 자격을 파혼내던 다수의 혈통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믿음을 가진 극소수만 남게 될 거라는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네, 이거 정말 신기하고도 약간 모순적인 상황 같아요. 본문을 보면 율법이라는 규칙 자체를 아예 모르던 이방인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아무것도 몰랐는데도요. 네, 정작 평생 그 규칙을 막 칼같이 지키려고 땀을 뻘뻘 흘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마치 그 시험 범위가 뭔지도 모르고 책 한 번 안 펴본 학생이 떡하니 만점을 받고요. 밤새워 교과서를 막 달달 외운 전교 1등 모범생이 낙제한 거랑 똑같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하하, 그 비유가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네요. 교과서를 밤새 달달 외운 그 모범생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할아버지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대체 뭘 놓쳤던 걸까요? 그들은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오직 자기들이 한 착한 행동, 그러니까 내가 이 규칙을 이만큼이나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그 성취 자체만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와, 내가 해냈다는 그 공로요? 네. 인간한테는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그걸 온전히 자기 공로로 삼고 싶어하는 되게 강렬한 본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성취와 노력이라는 달콤한 함정에 아주 깊이 빠져버린 거네요. 정작 중요한 구원은 철저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라는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노력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그 보상 심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뜻이군요. 그럼 반대로 규칙이나 성취의 역사가 아예 없었던 이방인들은 어땠죠? 이방인들은 내세울 스펙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되게 유리했습니다. 빈손이었기 때문인가요? 정확해요. 빈손이었기에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창조주의 자비와 긍휼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꽉 찬 손으로는 누군가가 내미는 선물을 받을 수 없잖아요. 완전히 비어있는 손이었기에 은혜라는 선물을 덥석 쥐게 된 거네요.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항복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오직 자신의 행동, 그러니까 자신의 꽉 찬 스펙만 믿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은 이들이 길을 걷다가 아주 커다란 돌부리에 쿵 하고 부딪혀서 꽈당 넘어졌다는 시각적인 묘사를 써요. 되게 생생하고 흥미로운 비유죠? 여기서 제가 진짜 텍스트에 숨겨진 매력적인 헬라어 원어 하나를 여러분께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단어인가요? 바로 스칸달론입니다. 길을 가다가 발이 턱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 즉 걸림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됐죠? 네, 맞습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과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개념은 정말 깊은 철학적, 심리적 묵상을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성경의 맥락에서 이 거대한 걸림돌은 바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상상해 보시죠. 자기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서 자기 힘으로 당당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는 교만한 사람들의 시선을요. 나는 이만큼 완벽해 하는 오만한 시선이요? 그들의 눈에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못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하게 죽어간 존재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저 실패자고 바보 같고 쓸모없는 돌덩이, 그러니까 스칸달론으로 밖에 안 보였겠나요?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 능력이 뛰어난데 저렇게 약해 빠진 존재의 도움이 대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군요. 그 교만함이 바로 스칸달론의 작동원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율법 준수라는 길을 당당하게 막걸어가면서 길 한가운데 놓인 그 은혜의 바위를 거추장스럽다고 발로 뻥차고 지나가려 했던 거예요.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구원과 은혜의 길을 인간의 얄팍한 교만함으로는 결코 무사히 지나갈 수 없는데 말이죠. 스스로를 방어하려던 그들의 오만한 발걸음은 결국 자신들이 하찮다고 걷어차려던 바로 그 걸림돌에 턱 걸려서 보기 좋게 꼬꾸라지고 만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겠다는 그 강박적인 노력이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은혜 앞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킨 셈이네요. 네, 와, 진짜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확 와닿는 명쾌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접근해보죠. 아까 말했던 이방인들처럼 자신이 그저 깨지기 쉽고 흠집투성이인 불쌍한 진흙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력함을 투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돌덩이는 전혀 다른 물성으로 작용하겠군요. 이 텍스트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그 극적인 대비에 있어요.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돌덩인데 이걸 대하는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성질이 180도 뒤바뀝니다. 완전히 반대로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아는 겸손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결코 발을 헛디디게 만드는 얄미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안 부끄럽게, 더 이상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발밑에서 꽉 붙잡아 지켜주는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영원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죠. 적인 장애물인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바위가 된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이중성이네요. 마음의 중심에 나의 공로와 교만이 있느냐, 아니면 절대자를 향한 빈손의 미대비 있느냐에 따라 우주적 차원의 스위치가 다르게 켜지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이 누구한테는 스칸달론이 되고 누구한테는 반석이 된다니 들을수록 소름이 돋는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신학적 지혜가 편지를 읽는 어린 손녀 조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숨막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삶의 결단과 적용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막 손가락질하면서 찢찢 혀를 찰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런 스칸달롱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나요? 충분히 그러고 있죠. 내가 이 프로젝트 성공시키려고 진짜 며칠 밤을 새우며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착하게 베풀고 살았으니까, 나 진짜 법 한 번 안 어기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세상은 나한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해. 네, 자신의 행위를 은근히 혹은 대놓고 훈장처럼 막 자랑하고 의지하려는 습성이죠. 맞아요. 그런 보상심리요. 그건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뿌리 깊게 가진 본성입니다. 조엘 할아버지도 기도 부분에서 손녀 조이에게 그 점을 아주 다정하지만 뼈 때리게 짚어주거든요.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네, 내가 주일학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가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계산적인 마음이요. 나의 착한 행동을 스펙으로 삼아서 의지하는 거네요. 그 자체가 결국 영적인 걸림돌에 쿵 하고 걸려 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죠. 와, 결국 우리는 내 힘과 내 윤리적인 우월함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 지독하게 교만한 마음을 훌물 털어버려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그저 발에 밟히는 흙먼지에 불과했던 나를 사랑스러운 긍휼의 그릇으로 직접 빚어주신 창조주의 은혜. 네. 그 은혜를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내 삶의 중심축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내가 뭘 대단하게 이뤄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스칸달론이 되어주신 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평가라는 비탈길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가장 튼튼한 반석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의 화려한 스펙, 나의 흠잡을 데 없는 성취, 나의 도덕적 완벽함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스스로를 가두고 숨막혀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돌아볼 문제죠. 정작 내 지친 영혼을 살리고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해줄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이나 절대자의 은혜를 나는 내 힘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 라는 오만함 때문에 쓸모없는 스칸달론처럼 뻥뻥 걷어차버리고 있진 않은지 깊이 반성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이 다정하고도 심오한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엘 할아버지와 조이의 대화를 통해 우린 두 가지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빚을지 결정하시는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자격 없는 진흙을 기꺼이 품어내시는 그 한없는 긍휼이었고요. 둘째는 똑같은 십자가가 교만한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스칸달론이 되지만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놀라운 이중성이었습니다. 네, 결국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루어냈다는 행위와 노력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 이게 이 텍스트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빛나고 무거운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한 요약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요, 완벽주의와 성과주의 압박 속에서 방전되어가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무력감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다 통제하려다 뼈아프게 넘어질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을 느끼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을 그토록 아프게 넘어뜨린 그 불편한 돌덩이가요, 사실은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내야 한다는 그 교만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새롭게 기대어 편히 쉴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그 스칸달로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탱해줄 반석입니까?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빚어진 진흙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타인의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적용이네요. 내일 당장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망치고 넘어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들이대던 그 날선 평가의 잣대마저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 어쩌면 나에 대한 관대함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통제와 정죄의 시선까지 내려놓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튼튼한 반석 위에 제대로 올라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네,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겠죠.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오늘 이 묵직한 탐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모두가 은혜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 조엘 할아버지의 말처럼 안전하고 씩씩하게 뛰어놀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